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 말씀은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제사장 될 것을 이제 당부하는 말씀인데 4절 다시 보십시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지금 우리는 세속 가운데 두셨지만, 그래서 세속주의의 범람 속에 두셨지만 이걸 잘 배격하며 성도의 거룩한 생활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그 목표가 뭐냐? 물론 이 기초는 앞에서 했고, 목표가 뭐냐? 첫째는 거룩하게 되는 것. 우리는 다 속된, 죄악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적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덮어버렸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은 애굽 400년 종살이한 백성들을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언약 백성을 그냥 삼은 거예요. 뭐 행위 보고 삼은 게 아니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거룩하게 삼았다는 거예요. 삼았을 뿐 아니라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거룩한 목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목표. 내 삶의 목표가 뭐냐? 이러면 과거에 타락했던 목표, 세속적인 목표. 그게 세속주의 아닙니까?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 이름을 이 땅에 내는 거, 오래 사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 땅에 속한 목표들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 또 실제로 성장해 가는 거, 우리 삶 속에서 그런 목표와 이 목적을 위하여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사업 현장도 주시고, 그건 다 좋은 수단들이죠. 우리가 돈을 부리지 말라는 것도 아니요. 뭐 건강관리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요. 그게 우리의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목표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언약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데, 그 성장의 우리 두 수준을 우리 이야기한 거지. 앞에서는 신령한 젖을 하나님께서 자꾸 공급을 해 주신다. 우리들에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본질적으로 전달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 자꾸 성장합니다. 젖을 먹는 어린아이는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로 말미암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그래서 이 좋은 기둥 하나가 그냥 공사판에 이렇게 나둥거려져 있으면은 요 자체로는 좋은데 본인에게도 보람이 없고 유익이 없고 이것이 어떤 아름다운 쓰임새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건물 속에 이 기둥으로 들어와 있으면은, 건물 속에 기둥으로 들어와 있으면 이게 얼마나 이 아름다운 집을 지어져 가는 소중한 기둥이 되는 거죠. 기둥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님들은 어떤 성도님이 오더라도 당신은 우리 교회에서 꼭 필요한 성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그런 거예요.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필요하고 이 사람은 필요하지 않아. 얼마나 죄악된 판단인지 모르는 거죠. 저 사람은 교회 짓는데 아주 유익하고 저 사람은 교회 짓는데 안 좋은 사람이야. 얼마나 죄악된 판단인지 몰라요. 그걸 자꾸 하나님 없앤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러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집을 지하는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에요. 기둥도 필요하고 석가래도 필요하고 문틀도 필요하고 창문도 필요하고, 이 집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집이 되는 데는 어떤 거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정체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이 하나님의 교회에 거룩한 하나님의 정말 신령한 집으로 지어가는 하나의 소중한 제목이다. 그 자기에 대한 소중한 가치가 있어야 소중하게 살지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소중하고 느껴져야 소중하게 살 거 아니에요. 나는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 집에서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애가 밖으로 튕겨 쳐나가지 않아요?
아버지가 사랑 안 해준다던가, 이 자식아 성적이 왜 그 모양이냐, 이러면 아이고 나는 이 집에서는 성적 안 좋으니까 형편없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성적은 비록 좀 나빠도 너는 둘도 없는 세상에 우리 가족의 소중한 자녀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에요. 우리는 이 신령한 집, 거룩한 가족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케 하실 때는 개인적인 수준에서 갓난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산돌이신 사람들에게는 버려진 바 되었으나, 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 4절에 사람들에게는 버려진 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정말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다. 이 모퉁이 돌이다. 예수님이 딱 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여기에 다 붙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기초, 이 집을 짓는, 천국의 집을 짓는 보배로운 산돌에 우리가 다 붙어서 이렇게 집이 지어져 가도록. 이걸 빼버리면 집이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이게 우리 기초돌이, 이게 보배로운 산돌이,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는 분도 예수요, 성장시키는 분도 예수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거룩한 인생이 된 것도, 그렇게 하신 분도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성장하는 것도 거룩한 신령한 젖도 주시고, 우리 주변에 좋은 지체들도 자꾸 이렇게 만나게 한 거예요. 우리 교회 온다는 건 여러 지체들을 만나러 오는 거 아닙니까? 그 만남 자체가 다 축복이에요. 교회 와서 이 성도도 만나고 저 성도도 만나고, 이게 다 하나님이 나를 신령한 집으로 지어 가게 하신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어디서 느끼십니까? 산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따라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지체들이 다 하나님의 손길들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 주위에 구역장, 권사님들, 장로님들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근사가 제대로 안 될 거예요. 틀림없이. 목사도 필요하고 우리 장로님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하나의 지체도 필요치 않는 지체가 없는 거예요. 누가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이 교회의 거룩함이에요. 교회의 거룩함이라고요. 세상에. 이게 천국이에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유능한 사람만 필요한 거예요. 세상은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만 회사에 필요한 거예요. 제대로 자격이 안 갖춰있는 사람은 퇴출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그렇게 갈등하고 긴장하는 거예요. 세상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세상 그런 거예요. 원래 또. 그런 세속 가운데 우리가 시달리며 살아가다가도 오늘 주일날 또 수요일날 여러분들 구역 모임에서 하나님의 성도의 집으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붙은 바 된 지체로 이 자리에 찾아올 때는 아무 조건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실패하고 지친 그대로 오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하나님 우리를 탓하지 않아요. 오히려 위로하시고 긍휼하셔서 새롭게 강하고 담대한 힘으로 살아가도록 복음을 공급해 주셔요. 그래서 교회는 긴장이 없는 곳이에요. 말하자면 거룩한 말씀에 긴장이 있을 뿐이지 다른 긴장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러 왔습니다. 나는 이 지체의 도움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인생이고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 조그만한 일이라도 조그만한 일이 또 크고 작은 일도 없어요. 따지고. 여러분들 요 두 개를 연결하는 못이 있다 싶시다. 옛날에 제가 설교를 했더니만은 그분이 엄청 은혜를 받았는가 봐요. 야, 이 보이지도 않는 못이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여기 못은 여기 두 개를 연결하는 여기 못이 있다 싶시다. 그거는 뭐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그 못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바람이 조금만 불면 요걸 연결해주는 보이지 않는 못이 있어야 요거 숟가락하고 기둥이 딱 엮어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도 가운데 약하고 어린 성도가 있기 때문에 장로님, 권사님 필요한 거예요. 목사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다 건강하고 다 신앙 좋은 사람 봐 있으면 뭔 직임자가 필요하겠어요. 직임자는 먼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해 가는 사람인데 지금 우리 귀한 청년들, 어린 아이, 교회학교 아이들 이제 말씀을 처음 깨달으시는 성도님들 다 그런 사람도 섬기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이 멋있게 보이는 기둥이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집이 잘
잘 어그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꼭 있으면 이 기둥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 세워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너희들은 그런 존재야. 흔들리지 마. 지금 흩어져 있다고 해서 지금 고단한 삶을 산다고 해서 너희들의 거룩한 정체성이 조금도 훼손되지 않아. 오히려 그래서 더 너희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집의 거룩한 제목으로 부름을 받았어. 지금 그 말이죠. 참 베드로는 너무 복된 말씀을 줘요,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5절 중반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래요. 네. 구약에는 백성들이 함부로 성전에 못 가잖아요. 제사장을 통해서만 그 백성들의 죄를 다 그 거룩한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제사장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냥 하나님 계신 존전 앞으로 당신이 거룩한 피를 흘려서 제물이 되어서 그 휘장을 뚫고 그냥 전진해버렸어요,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에서 당신이 제물이 되시고 당신이 제사장이 되어서 그냥 거기에서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된 거예요. 거룩한 제물이. 그래서 예수님에게부터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구약의 제사장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을 뜻하지 않나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런 성전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을 모신 이런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가. 성전만 된 게 아니라 하나님 계신 보좌 앞까지 예수님이 성천에서 나가신 거 아니에요. 구약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휘장을 확 열고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계신 언약궤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곳으로 전진한 거예요. 우리는 못 가요. 휘장이 있어서 옛날에 백성들은. 그 휘장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제. 그 길이 열려버렸어요. 그 길이. 그게 우리를 오늘 본문대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슬퍼하지 않아요. 막 쌍심지 키고 막 우리 죄를 지적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기쁘게 받으셔요. 너는 내 사랑하는 둘도 없는 아들이다. 둘도 없는 세상에. 이것처럼 우리가 담대하고 이것처럼 우리에게 든든한 정체성이 있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게 인간의 모든 질문이거든요. 모든 학문의 출발은 나는 누구인가예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알아야 나는 누군가가 정리가 되지요. 그러니까 철학으로는 자기 정립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나는 누구인가? 계속 질문해요. 지금도. 불교에서도 참 자아는 무엇인가? 소크라테스도 나는 누구인가? 계속 그 질문을 할 뿐이에요. 답이 안 떨어져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하나님을 지으시고 하나님 언약 백성 되게 하고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는데 하나님 알아야 나를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하나님의 신령한 집에 거룩한 한 제목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제목이다. 내가 무언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의 신령한 나라를 위해서 아름다운 쓰임새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나를 지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있어요. 그걸 말씀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발견해가고 말씀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이런 관계 속에서 발견해가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 있으면 내가 이게 어디에 써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기둥이 혼자만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으면 내가 이게 어디에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관계 속에 들어가야, 집에서 내가, 이렇게 관계 속에 들어가면 내가 기둥감이거나, 기둥이 여기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전에도 한번 제가 이 말씀 드렸지요. 기둥이, 난 여기 서 있는 거 힘드니까 여기 올라가란다 해가지고, 기둥이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크기도 안 맞고, 무게도 안 맞지요. 그렇죠? 석가래가 가만히 보니까,
아따, 이 기둥은 굵고 좋아 보인다.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가 보다. 이 서가래가 여기 아니고, 여기 이렇게 나는 여기 오고 싶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이거는 크기가 작고, 또 가냘퍼서 기둥감이 아니에요. 여기는 좀 작고 가늘해야 돼. 길이가 좀 짧고, 좀 가늘해야 여기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에 맞는 감이 딱 있어요. 근데 세속주의는 뭐예요? 뭐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자꾸 크게 하라는 거예요. 크고, 많고, 이런 게 좋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적당한 게 있어요. 하나님 가장 적당하게 해놨어요. 여러분과 저를. 여러분과 저의 키와 재산과 건강과 몸무게와 뭐 재능과 이게 가장 적당해요, 적당 안 해요? 이건 한번 묻고 지나가야 되겠어요. 너무 적당해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하나님 범사를 그렇게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최고예요. 최고라. 아직도 잘 안 믿어지는가 봐요. 아, 저는 이게 정말 믿어지네요. 정말로 믿어지네요. 아, 정말. 더 큰 거, 더 많은 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괴로웠어. 힘들었어. 하나님, 내가 이 기둥감으로 혹은 석가래 감으로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적합하게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 속에 들어와 보면, 이 교회 속에 들어와 보면, 아, 내가 이 교회가 진리를 지켜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곳인데,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진리로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인데, 내가 어디로 끼어 들어갈까? 이거지요. 그렇죠?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자꾸 생활을 해보면은 그런 게 생겨나요. 그런 게 여러분들 틀림없어요. 그쪽으로 끼어들어온다는 말이 그래서 안 좋으네요. 멋있게 그 자리를 쫙,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요. 틀림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받으시고, 약속대로 성령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지어가요. 아름답고 견고한 집을. 그래서 여러분 자리에 어딘가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기둥이 여기 올라가면 안 되겠지요. 삐져나오고 이게 얼마나 이상합니까? 무거워서 이게 무너지지 않겠나요? 기둥은 이 자리에 있으면 아주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멋있어요. 석가래는 좀 가늘고 좀 짧아야 되지 않겠나요? 석가래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여기 가야 돼. 여기 가면은 쫙 기둥을 쫙 붙들어주면서 견고한 집으로 그렇게 세워져요. 이것처럼 아름다운 작품이 없어요. 세상에 어떤 아티스트가 조각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만드시고 연결시키고 만들어가는 이 신령한 집보다 아름다운 게 없어요. 이게 기독교 미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름다움이 뭐냐? 여러분과 저를 신령한 저주로 장성하게 하여 비방하는 말, 외식, 악독, 시기, 이게 전부 아름답지 않는 거 아니에요? 지었네? 아름답지 않는, 악한 것이 아름답지 추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없어져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교회가 진리를 지켜가는데 어디에 참 아름다운 쓰임새가 있을까? 나라는 인격을 하나님께서 둘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붙들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이 땅에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데 거룩한 쓰임새로 복되게 쓰여지게 하시옵소서. 이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로 성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한 자녀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나를 복되게 하셨사오니 나를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깨달음입니다. 6절 경에 기록되었으되 6절로 8절은 믿지 않고 넘어지는 자는 예언대로 정하신 것이라 합니다. 아무나 그러니까 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전에 이미 예정한 자가 이 복을 받는데, 6절 보십시오.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사야에서 이렇게 지금 이사야 말씀에서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대로, 이 약속대로 예수가 오셨는데, 보십시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1차적으로 택한 하나님의 근본 자녀 아닙니까? 근본 아들이죠. 그 보배롭고 요긴한 도를 딱 하나님이 택해서 두었으니 이를 믿는 자, 이에게 붙은 바 된 지체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 교회 아닙니까? 이 산돌이 없으면 이 집이 근본 가능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7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예언해 놨으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이게 기독교 가치론이에요. 보배라는 건 가치롭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거룩한 성도에게 가치로운 것이 무엇이냐? 진짜 가치로운 것이 무엇이냐? 궁극적으로 가치로운 것이 무엇이냐? 영원히 변치 않는 가치로운 것이 무엇이냐? 이 가치로움을 잘 깨닫고 확인하는 사람은 그 가치대로 살 거예요. 그렇죠? 그 세상의 헛된 가치도 그 가치대로 삽니다. 자기가 세상의 명예를 가치롭게 생각하면 명예를 위해서 건강을 해치기까지 헌신하지 않아요. 명예를 위해서. 권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권력을 위하여 전 인생과 전 재산을 다 들여서 국회의원이라는 대통령이라는 그 명예, 권력을 위해서 전 인생을 다 불태워요. 국회의원 되는 게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게 궁극적 목적이라면 얼마나 허무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거 다 수단이거든요. 오늘 이 본문 말씀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보배로운 가치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에게 의지하여 우리가 집이 지어져 가니까. 하나님을 깨닫게 되니까. 그런 거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확 버려버리지 않았어요. 필요 없는 거다. 예수를 버려버렸어요. 버려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딱 돼가지고,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그치는 반석이 되었다. 그 예수님의 복음은 두 가지 방향으로 쫙 효과,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는 보배로운 산돌로 우리의 궁극적 의지처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하나님이 정하지 않는, 택하지 않는 성도들은 부딪히는 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전거하면 할수록 더욱 반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에도 지금 안티 기독교라 해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반발하는지 몰라요. 또 그런 빌미를 기독교가 주기도 해요. 또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음이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말 근본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립해야 되는 그런 지금 과제 속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딪히는 돌과 그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하신 것이라. 복음이 증거되면은, 예수가 증거되면은 두 가지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모퉁이 돌이 되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고, 이거는 거치는 이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탁 걸려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면은 니나 예수 믿으라. 나는 내 의로 살란다. 이런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도 믿고 깨닫고 작정된 사람은 다 예수를 믿게 되지만, 거쳐갖고 안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 반발하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은혜의 복음을 깨닫게 하고 한편으로는 심판의 역사를 해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갈라내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해놓으신 것인데, 그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알미니안 신학에서는 자꾸 이게 인간이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나 우리 성경신학에서는, 성경의 가르침에서는 거룩한 생활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분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순종할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불순종 가운데 그냥 성령께서 내버려 두시면은 예수에게 거쳐서 넘어져요. 거쳐서 넘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여러분과 제가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아가고 그렇게 순종할 마음이 생기고 말씀 앞에 자꾸 순종할 마음이 생기는 거,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지금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령운동의 새로운 정말 성경적 정립이 너무 필요하지 않나요? 성령이 무엇인가?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우리가 그럼 순종하게 만들어 가셔서 우리가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집으로 지어가도록 그렇게 성령이 지금 역사하여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보십시오. 9절 보시면은 9절로 10절은 그런 너희들을 이제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케 하시니 너희들의 정체성이 어떤 줄 아느냐? 너희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느냐가 9절에 나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뭐라고 했습니까?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게 최고의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인데 그 예수께 붙으면 그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좌 앞으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언약궤 앞으로 쭉 전진했지 않습니까? 그 예수를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상속자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이 가치를 깨달아야 우리는 넉넉히 이 세속주의적인 가치, 이걸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유혹적이거든요. 이것도가 아니라 이게 유혹적이에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유혹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거룩한, 그러니까 기독교는 참 대안이에요. 너무도 한 3일 밥을 굶어서 이게 쓰레기통이라 하십시다. 이 쓰레기통에 막 썩어가고 냄새나는 빵이 있어요. 3일 배고픈 사람은 이거 먹어야 돼. 이걸 만약에 먹지 말게 이렇게 막으면 큰일 나요. 그렇죠? 3일 밥을 굶었으면 쓰레기통에 있는 곰팡이 핀 떡이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유혹적으로 보이는 거죠. 3일 굶은 사람에게는. 이쪽으로 굶은 사람은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가지 마라. 죄를 범치 마라. 시기하지 마라 하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이게 좋은 걸요. 이게 좋게 느껴지는데 이걸 어떻게 안 가겠어요? 이걸 먹어야 살 것 같은데. 이게 가치로운데. 이게 가치롭게 느껴지는데. 기독교는 이걸 하지 마라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에게 붙임받은 거룩한 우리 정체성과 그의 삶이 얼마나 복된 줄 아느냐. 이거하고는 비교 안 되는 멋있는, 뭐라 그래야 될까, 이게. 한식당에 갔는데 한 상을 잘 차려줬어. 한식당 그만둬. 한식당 그만둬. 엄마가 휴가 왔는데 잘 차려줬어. 제일 좋아하는 음식으로 금방 밥을 따끈따끈하게 해가지고 막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막 따끈따끈한 시래기국을 끓여가지고 막 불고기 금방 해가지고 이렇게 한 상을 이렇게 차려줬어. 여기서 밥을 굶었어. 이 사람이 일로 가겠어요? 일로 가겠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은 일로 안 간다고요. 왜 일로 가겠나요? 이걸 맛본 사람은 일로 간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가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 그가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놀라운가. 여호와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신실하게 붙들고 계시는 분인가. 그게 복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복음 아니에요. 이게 거룩한 인생의 길이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지 않나요? 그렇죠? 이 쓰레기 같은 세상에서 인정받고, 그렇죠? 여기서
존경받고 인정받으려고 발부둥 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최고의 너는 인생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서 내가 너를 버릴 수 없노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해서 마침내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시는 분. 그렇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시는 정말 거룩한 가치 아닙니까?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놓지 않는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말씀에 너는 내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너희를 아무도 해치 못하고 너희를 보호해.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귀한 자녀나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그걸 얼마나 보호하려고 합니까? 그렇죠. 아끼려고 하지요. 여러분이 가치롭게 생각하는 걸 아끼고 보호하고 애지중지하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므로 이 쓰레기 같은 이 세속주의 이거보다도 이게 얼마나 가치로운 줄 알아? 내가 너를 놓을 수 없어.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려 너를 사랑해. 너를 내게로 와주겠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나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감사하겠니?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 물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호세아서 보면은 내가 너를 놓겠느냐? 막 호세아 마지막에 막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또 나가고 해요. 이 남편은 버리고 또 나오고 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 이 음란한 백성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 또 불러들이고 내가 너를 놓겠느냐? 호세아서 한번 보십시다. 이 호세아 보고 오늘 결론 지을게요. 이 호세아서를 한번 읽어봐야 돼. 호세아. 호세아 11장 8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 말씀. 호세아 11장 8절 말씀.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볼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이스라엘아, 도대체 너가 뭐가 좋아서 그렇게 나를 떠나서 가느냐? 이 말이죠.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야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버릴 수 없노라.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자녀라. 너는 내 소유된 백성이라. 오늘 이 메시지가 똑같아요. 다시 베드로전서로 가보세요. 너는 내 거룩한 백성이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노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뿌렸노라. 그래서 부활하여 너에게 거듭나고 새로운 인생길을 줬노라. 어찌 너희가 이쪽으로 다시 가겠는가? 창녀처럼. 그렇죠? 이게 그렇게 좋으냐? 내가 너한테 그렇게 별로 값없는 대상이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서를, 이 선지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막 덜 끓는 가슴으로 막 이스라엘 백성에 다가온다고요. 세상이 그렇게 좋아. 명예가 그렇게 좋으니 내 명예가 네 그 세상 명예보다 못하겠니? 이렇게 내가 너희를 버릴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포기할 수 없어. 너는 내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 통과할지라도 너를 엄물할 수 없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하신다고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너희 다 과거에 어두운 데 살지 않았니?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제 욕망대로 제 멋대로 살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그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줬어요. 진리를 선포해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명명백백하게 바다를 잔잔케 하고 베드로가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바닷가에서.
메시아를 보여줘도 베드로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3번이나 부인했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내가 너를 놓겠느냐? 이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디베랴 바닷가에서 또 찾아와서 베드로를 붙들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베드로를 뒤집어 놓게 만든 그 질문이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이 말 아닙니까? 세상이 그렇게 좋으냐? 그렇게 명예가 좋으니? 내가 그 세상 명예만 못하니? 이런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다 과거에 어두운 데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도 몰랐고, 자신의 존재 가치도 몰랐고, 왜 사는지도 몰랐고, 그냥 잘 사는 게 다 좋은 거예요. 자기 명예 하나 드러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불러냈다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헬라어의 에크 하는 말은 이렇게 밖으로 이런 뜻이 에크. 에클레시아 하는 거는 이 어둠 속에서 이 밖으로, 이 아우로브, 영어로 말하면 밖으로 이렇게 불러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세속주의 어둠 속에 살았다가 에크해서 밖으로 해서 새로운 삶의 가치 속에 우리를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 기이한 빛을 보는 그의 자비하심과 그의 능력과 그의 영원한 경륜과 그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붙들고 보호하시는 기이한 섭리와 이게 다 기이한 빛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지체들과 만나서 내가 이런 기둥이 되기도 하고 석가래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그렇죠? 이게 기이한 빛이에요. 우리는 다 저리 세속주의 가운데 살았지 않았어요. 어두운 데 살았지 않았어요. 내가 왜 돈 벌어야 되는지, 내가 가정을 이루는 목적은 뭔지, 그걸 몰랐지 않았습니까?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야. 왕 같은 제사장이야. 왕이 그러면 어떻게 걷습니까? 종들은 빌빌빌빌하고 그래도 왕은 쫙 가슴을 펴고 여봐라 하고 그래 걷지 않겠나요? 우리 신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어깨 쫙 펴고 하나님 앞에 살아라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서는 이런저런 직장 생활에서 고단해도 그 사장을 모시고 사는 직원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진짜 사장인 줄 알고 살아. 그 뒤에 곧 나와요. 곧 나와. 우리의 가치는 땅에 있지 않아. 이 말을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요. 그래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뭐를? 덕을 선전하게. 이 그리스도의 덕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이렇게 해냈습니다. 이전 내가 여기에서 살았던 쓰레기 같은 쓰레기통을 뒤지던 삶에서 보배로운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감사가 넘치는 인생으로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면서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선교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라든가 선교는 자기가 그걸 누려본 사람, 자기의 정체성이 얼마나 가볍다는 걸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전에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는데 이 말 아닙니까? 나는 그렇지 않아.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는 인생 되었어. 세상에 이것처럼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요, 생생하게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기억해내고 있어요. 그리고 인도해 가셔요, 지금.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도 잘 아시죠? 여러분이 자녀들을 잘 기억하지요? 그렇죠? 저놈 어릴 때 이랬고 저랬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눈이 흙이 들어갈 때까지 사랑한다고. 세상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다 기억해내고 사랑하고 인도해 가는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말이죠.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복음 전거 여러분들이 우리 교제 전부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다. 그의 찬란한 영광과 그의 주권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도에 가신다. 인도 가보니까 막 인도 전체가 다 잡신들이에요. 막 힌두교 사원에 가보니까 막 원숭이 신도 있고 말이지. 막 코브라 신도 있고 말이죠. 이게 인간 이하의 삶이지 그 인간의 삶입니까? 그 원숭이를 인간이 그 밑에 가서 이렇게 비비고 섬긴다고요. 그렇죠? 원숭이를 섬겨서 되겠어요? 원숭이는 갖고 놀아야 되지. 그렇지 않나요?
인간이 원숭이한테 빌어서 되겠어요? 인간이 돌 밑에 가서 빌어서 되겠어요? 돈을 우리가 갖고 써야지. 똑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아이 불러주신 것은 그냥 주일이니까 한번 나와서 말씀 듣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하여금 이 세속 가운데 두시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경외할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그분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 주셨고 목표가 되었다. 그런 새로운 가치 체계로 우리를 두셔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게 히브리 호세아서 말씀하고 똑같아요. 로암미 하는 건 다 너희가 긍휼을 못 받은 백성인데 내가 너희를 긍휼을 받은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너희를 때려서 다시 싸매어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겠다. 나는 너를 놓을 수 없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런 뜻이죠. 내가 언약을 기필코 이루고 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여러분과 저의 오늘 교회 삶 속에 언약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놓을 수 없는 그 뜨거운 사랑의 열정으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연단케 하기 위해서 이 고단한 세상 가운데 두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 하여금 새로운 가치를 이 거룩한 인생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참된 가치와 이 전진의 방향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말씀으로 공급하시고 신령한 젖을 사목케 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얼마나 복되게 사랑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는 한 아름다운 제목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성도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거룩한 은사를 따라 이 땅의 진리를 지켜가고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선전하는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저희들 하나도 빠짐없이 소중한 하나님의 제목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